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21장을 강해야 되는데 조금 한참 동안에 또 사도행전을 강해했고 또 우리의 필요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수준도 있고 그래서 우리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를 얼른 요약해서 정리하고 28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 21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중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붙잡혀서 또 이방인에게 로마에게 넘어간다고 예언하는 사람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소동이 일어나고 그는 붙잡힙니다. 로마의 그 천부장이 결국은 소동을 막아서 바울은 보호를 받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그 붙잡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간증하고 복음도 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기회만 주어지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21장부터 27장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총독에게까지 가서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 신문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간증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나는 신문을 받겠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2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곧 로마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했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는 로마로 가려던 그 계획,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로마로 가리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 일이 지질이 안 풀리지? 라가 아니라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요구한 것이죠. 결국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해로로 가는데 그 배로 항해하는 중에 태풍을 만납니다. 거의 죽을 뻔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독사에 물리는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무슨 험악한 운명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생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자, 제가 2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너무 빨리 넘어가죠. 간단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붙든지,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야,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후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1장부터 27장까지에 보이는 이 여러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 가운데 겪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책처럼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가의 기록이 참 재밌습니다. 자, 2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끝없는 신문과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암살의 위협은 거침이 없습니다. 지중해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맞습니다.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겪습니다. 뭘 말합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지만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드디어 로마로 오게 됐다. 반드시 로마로 오게 됐다는 것을 이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반드시 로마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과 누가 그 전도 일행은 로마로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읽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각 사건마다 죽음의 공포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위기가 넘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갔던 행적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대적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 사도행전 28장 전체에 걸쳐 나타난 그림책처럼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여기는 곳까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항복했습니다. 바울의 결단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바울의 결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 이건 바울의 그 결단일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베드로, 빌립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은 어쩌면 고난을 받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힘, 에너지, 지혜 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사람은 약합니다. 환경도 악합니다. 그 가운데서 용기 있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그 능력, 이것이 성령의 준 능력이에요. 때리면 맞습니다. 가두면 갇힙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돌에 맞으면 죽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십시오. 자, 30절, 31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란 말은 2년이라는 말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돈 내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월세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었다는 것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어쩌면 얼마 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에 잡힌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택연금된 상태이고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죄수 상태에서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한 곳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네 성경, 네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편지 또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바울이 적은 어떤 편지보다, 물론 로마서를 위대한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바울의 깊고 풍성한 내용,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 찬 내용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어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예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죄수의 상태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적어서 격려할 수 있었고,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은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담대하게 바울이 전했다, 거침없이 전했다. 이 거침없이란 말은 방해를 받지 않고 전했다고 합니다. 좀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했더라라고 하고 사도행전이 딱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거침없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는데, 이 복음은 끊임없이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복음과 무관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바울 시대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복음의 그 깊이를 몰라요. 세속화가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행진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개인주의 속에서 교회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대체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지?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뭘 해야 되지? 참 어렵구나.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며 그들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예수를 못 박고 죽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어떤 존재, 어떤 세력이 복음의 행진을 막아서더라도 복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구나. 다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쉼을 담는 교회도 붙잡고 섭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각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셔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끝나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로 한 사역은 유대인들 지도자, 유대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곳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겠지만, 선교 전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항상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왜?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로마에 도착한 마지막까지 바울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원한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어쩌면 집착이고, 아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모든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나도 생까버려요. 아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넌 대적해, 그래, 너 버려, 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대적해도 또 사랑하시고, 대적해도 그 대적한 걸 넘어서 또 사랑하시고, 불순종해도 그 불순종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하셔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완고하게 거절하는 자도 언제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수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준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신다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셔요. 버린 게 아니라 그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지혜,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하는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품으시는 그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들을 또 품고 마지막까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덜 못한가를, 조금 덜 못난 나를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더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등 우리가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참 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올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시며 그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말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팬데믹과 같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여러분,
세상을 긍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절실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관심 갖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포기하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세상을 긍정하는 그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나란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때가 언제냐? 더더욱 지금 같은 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절실할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요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반목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일을 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품어주는, 기대해주는, 바라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이 절실할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과 같은 어두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만년, 수천 년 전에만 일하신 게 아니라 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긍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와닿질 않고, 현실을 보면 힘들고, 원망, 불평, 분노가 나오며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성령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 속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상대방을 긍정하며 세상을 긍정하고 섬기며 바랄 수 있는 귀한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의 사명을 잃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